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옆에 사람하고 눈웃음으로 인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하지 말고 눈으로만. 오늘은 이제 수기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번에 말씀드리기를 이 불법이 세 가지 시기로 머문다. 그래서 이 정법 시대가 있고 또 상법 시대가 있고 말법 시대가 있는데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500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1000년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아무튼 이 정법 시대는 가르침이 있고 그 다음에 행이 있고 그 다음에 깨달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상법 시대에서는 가르침, 교학은 있고 또 행은 있는데 깨달음이 없다. 그렇다면 이 말법 시대에는 어떤 것이 존재하느냐? 가르침은 있는데 행은 전혀 없고 또 깨달음도 없다. 그 얘기는 우리가 어떤 가르침 말로는 잘하지만은 행동이 따르지가 않는 시대가 이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또 희망을 주고 어떤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경전을 설하는 것보다도 나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 경우에 부처님도 예언을 하고 보살님도 예언을 하고 또 우리들도 때에 따라서는 예언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인과의 법칙은 엄연하기 때문에 인과에 따르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네가 잘 된다 또 무엇을 하면은 잘 되고 무엇을 안 하면은 큰 횡행을 당한다 이런 것은 맞지가 않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뭐든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야지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또한 어떤 시리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마음 속에 또 말 속에 다른 뭔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 외도에 속지 않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부처님께서는 하십니다. 간추려서 얘기하면 비유품에서 사리불에게 수기를 주시고 또 육품,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수기품에서는 이 가섭에게 수기를 주셨습니다. 이 가섭에게 수기를 주신 것을 보고 이 수보리와 가전년 또 목년 이 세 사람이 부처님께 수기를 주십사 하고 청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만 그리고 이제 팔품에서 500제자 수기품에서는 설법제를 불운화하고 500제자에게 수기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품에서는 수학무학 인기품에서는 안한존자, 다문제일 안한존자인데 부처님 제자 중에서 가장 기억력이 좋은 제자가 안한존자입니다. 그렇지만은 상수 제자로 들지를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무리 많은 걸 기억하더라도 행을 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울라가 밀행제일인데 나울라는 부처님의 출가 전 아들입니다. 그래서 수학무학 인기품에서 안한존자와 나울라 또 2000 제자에게 수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수기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보면은 이 10대 제자 중에서 전체적으로 8명은 들어가 있는데 천안제일 안하율과 지계제일 오바리존자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부처님께서 모든 이에게 수기를 주셨기 때문에 10대 제자도 모두 수기를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세존께서도 과거 때에 연등 부처님께 수기를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은 이 석가모니라고 불러질 것이다 이렇게 수기를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무량수경에서 보면은 이 세 자제왕불이라는 분이 법장 비구에게 아미타불이라는
수기를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제바달라품에서는 보면은 악인 제바달라에 대한 성불의 수기를 주시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제바달라품에 보면은 용녀가 또 나오죠. 용녀에도 성불을 주는 그런 수기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이 법화경에서는 즉신 성불을 얘기하는데, 이 몸으로 성불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즉신 성불이라는 것이 있고 수기 성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즉신 성불은 지금 우리가 성불하자는 얘기고, 수기 성불은 수기를 받고 성불하는 것인데, 즉신 성불과 수기 성불의 차이는 시간적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생이 시간적인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중생의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부처님 세계는 일념즉시 무량겁이요, 영혼과 찰나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세계는 시간을 초월하지만 우리는 시간을 초월하지 못하고 시간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기성불과 또 즉신성불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재산은 바로 깨달음, 또 중생 구제의 능력, 이러한 것들을 재산으로 주는 것이고, 세상의 재물은 어떤 명예라든지 또 아니면은 권력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세상의 어떤 이익됨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포교의 능력, 또 깨달음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량심에 보면은 자비희사란 말이 있는데, 중국의 말은 거꾸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구보리 하중생이 아니라 하중생 상구보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자비희사라는 것은 자비심을 가져야지만이 희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사를 해야지만이 자비가 이루어진다. 그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스님들께서 이 우리 연화대를 보면은 위로 올라가는 연꽃과 아래로 내려가는 연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바로 위로 올라가는 것은 우러러보는 그런 앙연이라고 얘기를 하고, 밑으로 내려오는 것은 조복하는 마음, 우리가 말하는 하와중생, 그것을 복연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연꽃은 상구보리를 뜻하는 것이고, 아래로 내려오는 연꽃은 바로 하와중생을 뜻한다. 이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항상 우리는 이 격려의 말을 하고, 또 수행은 반복적인 그런 학습이기 때문에 정성을 들여가지고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처와 중생은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인데, 어떤 행을 하냐에 따라서 지옥이 나타나고, 어떤 행을 하냐에 따라서 부처, 보살도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업을 지냐에 따라서 내가 부처가 될 수도 있고, 또 지옥도 될 수가 있고, 아수라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마음을, 불심을 가져야 되고, 또 보살심을 가져야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301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을 보시면은, 전번 시간에는 이제 마하가섭이 수기를 받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마하가섭은 광명열애라는 부처의 이름을 받고, 그 나라의 세계의 이름은 광덕이요, 그 시대의 이름은 대장엄이요, 부처님의 수명은 12소급이요, 정법의 세계에 머무는 시간은 20소급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보편적으로 공통적인 내용은 그 세계가 장엄되어 있는데 더럽지가 않다. 항상 깨끗하고 보석으로 땅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는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그 왼쪽에 보면은 그 송률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왼쪽에 아래쪽에 보면 송률, 그 송구스러울 송, 두려울 송, 또 떨릴 율 그런 얘기입니다. 떨다, 송구스럽게 떨다 이런 얘기인데 그때 대목골년과 수보리와 마가전년이 매우 송구스러우며 일심으로 합장하고 송구스러우며 몸을 떨면서 이렇게 안에다 집어넣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송구스러우며 몸을 떨면서 일심으로 합장하고 거룩한 모습을 우러러보며 잠시도 눈을 깜박이지 않고 함께 소리를 같이하여 개송으로 사려었다. 송으로 사려었다 그 말이죠. 송이란 말은 시란 얘기고 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것은 수행은 반복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항에 나와 있던 내용이 또 개송에 나오는 것은 반복적으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적으로 나온다. 이것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용맹하신 큰 영웅세존 석가족 법왕이시여. 용맹하신 큰 영웅세존, 그러니까 용맹하신 큰 영웅세존, 대웅이란 말인데 존경받을 만한 위대한 분이시여,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양족존이라는 것도 복덕과 지혜를 구종하신 분이지만은 두 발로 걷는 사람 중에서는 최고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듯이 여기에서도 대웅맹세존은 바로 용맹하신 큰 세존이시여, 석가족 법왕이시여. 석가족에서 나온 그 가르침의 지배자다는 얘기인데, 법왕이란 말은 가르침의 지배자다는 소리죠. 법왕이란 말은 법의 지배자다. 저희들을 가엾게 여기시어. 그건 동정하여 그 말이죠. 가엾게 여기시어 부처님의 음성을 내려주시옵소서. 음성이라는 것은 말씀인데 예언의 음성을 내려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성불의 수기를 내려주시라는 얘기죠. 우리는 예언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잘 될 거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면은 사람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뼈아픈 소리를 하면은 평생 그게 갖고 가는 거예요. 특히 지도자들은 그 말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소리예요. 내가 그냥 뱉은 소리인지 모르지만은 그 받아들인 사람들은 굉장히 상처를 오랫동안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더라도 잘해줘야죠. 잘해줘야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위대한 부처님도 아닌데 안 된다 된다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각각 차별이 있다. 봄에 피지 않으면 여름에 필 것이고, 여름에 피지 않으면 가을에 필 것이고, 가을에 안 피면 또 겨울에 필 것이고, 언젠가는 우리의 삶이 활짝 피는 날이 옵니다. 누구든지 슬럼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제 슬럼프를 계절로 얘기하면 겨울인데 겨울은 있습니다. 그걸 나쁘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밀이나 보리를 심을 때도 그건 겨울에 심지 않습니까? 거의. 그건 왜 그러냐? 그 추운 겨울을 안고 이겨내야지만이 제대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겨울은 다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하면은 정말로 귀에도 담지도 말아야 돼. 그냥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지. 그리고 나쁜 소리 하는 것은 분명히 그 속에 암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좋지 않는 게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속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그 마음이 불결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속지 않아도 큰 공부하는 겁니다.
세상을 혹세무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가 뭐라고 물어보면 잘 되고 걱정할 것 없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안 되더라도 조금 있으면 잘 되니 좀 기다려라.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해야지. 뭐를 하면 좋고 뭐를 안 하면 안 좋고 이게 무슨 법이냐 그 말이에요. 인과를 거기서 어긋날 수 있는 법을 가리킴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음성을 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을 살피시어. 저희들의 마음속은 어떤 것이 들어가 있어요? 수기를 좀 주십사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좋은 애언을 해 주십사. 우리들이 애언해도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데 부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면은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게. 응? 일반 사람도 안 좋은 소리 하면 마음에 딱 걸리잖아요. 성불의 수기를 받고자 하는 그런 속마음을 부처님께서 살피시어 수기를 주신다면 마치 감롯으로 열을 식혀 시원하게 해 주심과 같나이다. 그 얘기는 미래 성불의 애언을 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죠. 마음의 번뇌가 식어지겠다는 거예요. 굶주린 나라에서 와서 대왕이 주신 음식을 받고는 먹어도 되는지 의구심을 품고 바로 못 먹다가 만일 왕이 먹으라면 비로소 먹을 수 있는 것 같으오리다. 이게 대왕선 비유라고 합니다. 대왕선 비유. 대왕선 비유를 들어가지고 수기를 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살다가 와가지고 갑자기 뭘 맛있는 거 내놓으면은 이게 덥석 먹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사형수들 얘기 들어보니까 갑자기 상을 잘 차려주고 술 한 상 차려주면은 겁이 난다는 거예요. 그걸 못 먹는다는 거예요. 왜냐? 무슨 일이 터질지를 모르는 거지. 그러잖아요. 갑자기 말을 막 함부로 하다가 요조 숙녀처럼 얘기하면 갑자기 놀라잖아요. 응?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런 것처럼 왕이 상을 성찬을 차려가고 주는데 그걸 어찌 먹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왕이 먹으라고 하면은 그때서 망설이지 않고 먹을 수 있듯이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시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을 대왕선 비유라고 합니다. 이제 이것은 큰 비유는 아니지만은 소소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와 같아서 매양 소승만 생각하다 어찌하면 부처님의 위없는 지혜를 얻을지 모르다가 저희들도 성불한다는 부처님의 음성을 듣긴 했어도 오히려 마음속에 송구함과 의심으로 왕의 음식을 바로 먹지 못함과 같사오니 만일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신다면 비로소 즐겁고 편안하오리다. 이 4대 성문께서 과연 우리가 부처가 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것을 음식에 비유로 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다.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시면은 우리가 확실히 부처가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갖겠습니다. 이제껏까지 보잘것없는 작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간으로서 최고의 존재인 부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처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제 넘어가서 이제 나중에 수기를 주는 또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 명이 이제 같은 소리로서 말씀한 내용이에요. 수보리하고 그 다음에
논의제일 가전년하고 신통제일 목년 세 분께서 얘기를 하신 내용입니다. 그 대왕의 밥상에 대한 비유. 용맹하사 큰 영웅이신 세존이시여 언제나 세간 중생 편안하게 하시니 원컨대 아무쪼록 그 말이죠. 저희들에게 수기를 주신다면 굶주린 자에게 먹게 하심과 같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우리 수행하는 목적은 성부를 위해서 수행을 하는데 그 수기를 주시면은 정말로 배고픈 사람에게 진수성찬을 주고 왕이 먹으라 하는 것처럼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신 것은 왕이 그 성찬을 먹으라 하는 건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기를 주신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자애로움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크나큰 은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2장으로 가서 2장에는 이제 수보리가 수기를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여러 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비구라는 이제 비구지는 이 아함에는 나오지가 않고 대승 쪽에서 이제 사부대중이라는 것이 나오죠. 아함에는 비구니가 나오고 우바이는 나오지를 않고 대승불교에서 우바이가 나옵니다. 이 수보리는 오는 세상에서 장로 수보리 오는 세상에서 300만억 나유타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고 공양하며 공경하고 존중하며 찬탄하여 항상 청정한 행을 닦아 보살도를 갖추어 최후의 몸으로 성불하리다. 청정한 행을 닦아. 범행이라고 그랬죠. 청정한 행. 그래서 소승의 범행은 팔정도요. 대승의 범행은 육바람이라고 말씀을 저번에 드렸습니다. 나유타라는 말은 이제 그 긴 세월인데 무수한 세월, 약 한 1천억을 뜬다고 합니다. 1천억. 그 부처님의 이름은 명상열애. 명상열애라는 것은 달빛을 가진 사람 이런 뜻인데 명상열애 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건 부처님의 수기를 받으면 당연히 따라가는 이름입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시대의 이름은 유보요. 유보. 보배가 출현했다는 얘기인데 유보이고 세계의 이름은 보생. 보배에서 생았다. 보배란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보배 같은 사람. 그 땅은 고르고 반듯하며 수정으로 땅을 덮고 보배나무로 장엄하며 언덕과 구덩이와 모래와 자갈과 가시덤불과 대소변 같은 더러운 것이 전혀 없고 보배꽃이 대지를 덮어 두루 청정하리라. 이 내용은 공통적으로 부처님의 세계에서는 나오는 얘기입니다. 더러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극락에 가면은 남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신에 여자의 그 자궁이 없기 때문에 상고가 없다. 부처님의 세계에 보면은 그 여자라는 것이 안 나옵니다. 사람이라 또 성문이다, 보살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또 나쁠 수도 있지만은 몸이 여자냐 또 몸이 남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떤 마음을 쓰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장마철에 구례모 사찰에 소들이 그쪽으로 피신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밑에다가 댓글을 달았는데 소들이 뭐 예전에 스님이었는 모양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망언입니다. 망언입니다. 그것은. 스님이 소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소가 스님이 됐다는 건 괜찮은 얘기지만 그것은 상식을 벗어난 얘기이기 때문에 말을 가려서 할 줄 알아야죠. 그 소 보살들께서
이제 불연이 있어서 부처님과 인연이 있어서 아마 절로 피시는 것 같습니다. 그 국토의 백성들은 보배로 된 누대와, 누라는 것은 이제 높은 건물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배로 된 누대란 말은 보석으로 만든 높은 정각을 얘기하는 것이죠. 보배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진기하고 아름다운 누각에서 살며, 진기하단 말은 희귀하고 훌륭하다. 희귀하고 훌륭하다. 아름다운 누각에서 살며 성문 제자들이 한량없이 많아 수행자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숫자나 비유로도 알 수가 없고 보살 대중들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아서 천만억 나유타나 되니라. 부처님의 수명은 12소급이며 정법은 20소급이다. 이 소급이라는 것은 만년이라고 그랬죠, 저번에. 그러니까 20만 년, 또 20만 년. 상법도 역시 20만 년 동안 세상에 머물렀느니라. 원래 부처님의 수명은 없는데 이 화신뿔은 수명이 있는 것이죠. 법신뿔은 시간적인 개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명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화신뿔들은 수명이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부처님의 수명은 화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부처님은 항상 허공에 계시면서 중생들을 위해 설법하여 한량없는 보살과 성문 대중들을 제도하리라. 그 부처님도 성문과 보살 대중들을 제도한다. 그때에 세존께서 이러한 뜻을 거듭 밝히시고자 개송으로 설하셨다. 자, 한번 합장하고 개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 비구들이여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모두 일심으로 나의 말을 근제자 수보리는 오는 세상에 성불하리니 부처님 이름은 명상이라 무수한 말 공양하고 그 부처님들 행을 따라 점차 큰 도를 갖추어서 최후의 마른 몸으로 삼시 단정하고 빼어남이 보배산과 같으리라. 그 부처님 국토는 깨끗하게 이를 보는 모든 이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리라. 부처님은 그 가운데서 중생을 제도하시되 그 부처님의 법 가운데 수많은 보살들은 모두가 종명하여 그 세계는 언제나 보살로서 장엄되고 여러 성문 대중들도에 없이 많은데 모두 삼명을 얻고 육신통을 갖추어서 발에따래 이라. 그 부처님 설법하실 때 무량한 신통변화 불가사의한 일들 나타내면 항아사의 천신과사 모두 다 합장하고 부처님 말씀 들으리라. 그 부처님의 수명 이비소겁이며 정법이 세상에 머물긴 소겁이고 상법도 또한 20소겁 동안 머무리라. 개송 부분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없고 309페이지에 불태전 법륜, 불태전이라는 것은 물러나지 않는 용맹정진을 얘기하는 것이고 법륜이라는 건 부처님의 말씀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명이라는 것은 통보다 뛰어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명, 육신통 전번에도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그다음 파레탈이라는 것은 미욕을 제거하기 위한 8가지의 선정수행, 이것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삼명이라는 것은 천안명, 숙명명, 누진명, 이것을 삼명이라고 얘기하고, 육신통은 천안통, 천이통, 신족통, 다심통, 숙명통, 그다음 누진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1페이지 대가전년에게 수기를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거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다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전년은 토론과 논의 제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탑 공양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수보리는 금강경에서 등장을 합니다만, 이 가전년은 논의 제일, 그러니까 협상이라든지 토론의 아주 박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불교의 회의 문화는 만장일치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이 회의를 하면은 10명 전부 모두 동의를 해야지 그 안건이 넘어가고, 한 사람도 반대를 하면은 그 안건이 통과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건을 그냥 포기를 하냐,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을 설득을 계속 시켜서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하는 거죠. 가족회의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만장일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이 가전년은 짜증을 내지 않았다고 그러죠. 수보리는 굉장히 성질 고약스럽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보리가 출가를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이 자해명상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자유로운 마음. 자꾸 그 자비의 마음을 갖도록. 자비의 마음도 우리가 사무리양심에서 얘기하듯이 자비희사 이러듯이 희사가 돼야지 자비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좀 버릴 수 있어야지만 자비가 나오는 것이지, 자비를 가져야지 희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짜증을 수보리는 많이 냈는데 가전년은 짜증을 내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탁발하면서도 짜증을 내지 않았고, 이 음식 타박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음식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음식 타박하는 것은 수행자로서 자세가 아니죠. 음식을 많이 먹은 것도 괜찮은데 타박하지 말으라는 뜻이죠. 용서할 수가 없다, 음식 타박하는 것은. 왜냐하면 음식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인 입맛이 문제가 있어요. 입맛이. 우리 입맛이 반찬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입맛이 있으면은 밥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맛있잖아요. 김치 밥만 먹어도. 본인 입맛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반찬 투정한 사람은 이 예전에 보릿고개 시대로 보내버려야 돼요. 고생을 해라고. 저는 보릿고개를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탁발 걸식 얘기를 하는 것은 음식 타박하지 말라는 뜻도 들어있는 것이죠. 음식이 맛있다고 얘기를 하고 잘 먹어주면은 그 좋은 음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어떤 행을 하느냐, 어떤 행을 하느냐가 그게 부처냐 아니면 아수라냐 그런다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르침만 이 마음속에 있고 행을 못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수증불이라는 말이 수증불이. 수행과 부처는 둘이 아니다. 결국 행을 하면은 부처가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경전을 잘 몰라도 한 구절만 알아도 잘 이해를 해서 체득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몸에서 배워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내가 받아들일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그걸
좋은 쪽으로 심으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좋은 쪽으로 자꾸 심어 놓으면은 아무리 안 좋은 것이 들어온다 그러더라도 좋은 쪽으로 심어 놓으면은 좋은 싹이 나기 때문에 그 행위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짜증을 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부처님께 사신으로 가가지고 출가하신 분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이 대가전녀는 온 세상의 여러 가지 공양물로 8천억 부처님을 공양하고 꼭 어떤 조건이 붙지 않습니까? 그걸 행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결과가 있는 득과가 있는 것이죠. 받들어 섬기며 공경하고 존중하리라. 그리고 그 부처님들이 열반하신 뒤에는 각각 탑을 세우는데 높이는 1000유순이며 가로와 세로가 똑같이 500유순이라. 유순이란 말은 이제 약 한 30리, 40리 정도를 떠든다고 합니다. 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그래서 탑을 많이 세웠다. 가전년이. 거기에 탑 속에는 이 법신사리, 경전과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는 것이죠. 탑불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부처님의 그 남방 쪽에서 모셔놓은 걸 보면은 우리들의 지금 뭐 대웅전이나 정가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탑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자는 제가들끼리 수행을 하고 또 스님은 스님들끼리 수행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이 불교 건축 양식을 보면은 아마 중국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유교풍이 많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부처님의 상호를 보면은 또 잘 모셔놓은 데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뭐 페인트로 칠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모셔놓고 그랬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부처님의 상호라 그러더라도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림자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부처님의 그 단어도 중요시 여겨야 되고 그 마음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진심이 어느 정도 있느냐. 수행은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하면 반드시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왜냐? 지금이 내일이 되고 어제가 오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 인과예요. 오늘 열심히 수행하면은 그 업장이 소멸이 돼가지고 내일은 이 깨끗하고 밝은 세상이 온다는 거지. 뭐 조상 탓을 하고 또 아니면은 뭐 부적 탓으로 이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돌을 연못에 던져놓고 올라오면 올라오느냐 그 말이에요. 가서 끄집어내야지. 그 행이 필요하다는 거지. 말로만 올라와요. 우리가 마음을 써서 몸을 써서 이 행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진주, 매개 등 7보를 모아. 이건 7보죠. 만들고 여러 가지 꽃과 영락과 바르는 향. 바르는 향은 우리도 바르잖아요. 도향이라고 바를 도자. 도색. 가루향은 말향. 분바를 때 말향. 사르는 향, 소향. 그 다음에 비단, 일산. 이게 그 부처님 단 위에 이렇게 씌우는 일산이죠. 해가리게. 당번, 번이죠. 깃발. 깃발. 탐묘에 공양하리라. 이 향이라는 것은 몸의 냄새를 없애는 것도 됩니다만 귀정성 이런 뜻이 있죠. 향이란 말이에요. 우리 육법 공양 중에서 쌀이라는 것은 사람을 건강하게 하지 않습니까? 쌀 공양을 하면은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다른 사람을 건강해 주면 내가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초를 켜면 등을 켜면은 지혜가 밝아지고 향을 켜면은 몸에 향기가 나고 또 만족을 못 하면은 차를 올리는 거지. 우리가 갈증 난다 이러듯이
꽃이라는 것은 행동을 뜻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입으로만 하고 행동으로 안 되면 꽃공양을 많이 하는 거고, 꽃은 약속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약속. 그래서 누가 꽃을 선물하면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왜냐? 그분이 약속을 증명하는 것이 꽃이기 때문에 받아야지. 한 송이든 두 송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육법공양은, 절에서는 육법공양은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특히 부처님의 상호의 미감 백호에서 나오는 이 백호상에 이러한 공덕을 짓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이러한 경전들을 계속 씀으로써 또 있고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수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경이 중요하고, 이 탑에다가 또 사경을 봉안하는 것도 역시 법신사리를 봉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전녀께서 탑을 많이 세워가지고 미얀마에 가면 천불천탑이라고 천탑을 세워가지고, 인도는 불교가 없고 미얀마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러한 뒤에도 다시 2만억 부처님들께도 그와 같이 공양할 것이며, 그 모든 부처님들께 공양 드리고 나서 보살도를 갖추어 마땅히 성불을 하리라. 보살도라는 것은 지혜와 복덕을 가지고 중생을 구제하는 그러한 것을 보살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교를 많이 해야 됩니다. 또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사람하고 접촉이 어렵기 때문에 BTN을 이용을 해가지고 포교를 많이 하면 되고, 또 부처님 일을 대신하는 것을 열애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신이라고 얘기하지, 한국 대사, 미국 대사 이러듯이 열애사라는 것은 부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BTN을 많이 후원해 주면은 열애사를 후원하는 것이 되고, 우리도 바로 열애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 공덕을 같이 짓는 것이기 때문에 BTN을 많이 후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다 공덕 짓는 거예요, 본인들이. 내가 안 가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공덕을 지어주면 되는 것이니까. 사경도 그러잖아요. 내가 직접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 써도 그 공덕이 무한하다. 이 시대에는 지금 사경을 참 얼마나 좋아, 사경하기가. 한 번 쓰면은 4번, 5번 읽을 수가 있으니 사경이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이름은 연부나제 금강열애. 연부나제라는 것은 연부강에서 나온 황금이 굉장히 대단한데, 그 연부나무 밑으로 흐르는 강에서 나오는 금인데, 그게 제일 가는 금이라네요, 연부나제. 그만큼 이 대가전년이 훌륭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죠. 열애,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에 무상사, 조장, 무천에서 불세존이라.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 땅은 평평하고 반듯하고 또 파려 보배로 땅이 되고, 이 말은 수정으로 땅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배나무로 장엄되며 황금줄로 길의 경계를 표시하고, 이 반듯하단 말은 이 즐겁고 곱게 생겼다. 즐겁고 곱게 생겼다. 아름다운 꽃으로 땅을 덮어 온 주변이 청정하여 보는 사람마다 기뻐하리라. 거기에는 4가지 약도인 지옥악이 축생 아수라가 없다. 사악도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4가지 약덕, 분노, 탐욕, 이기심, 무지가 없다는 거죠. 천신과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한량없는 만억의 성문들과 보살들이 그 나라를 장엄해. 사람이 장엄한다 그런 얘기죠. 사람 장엄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포교가 중요해요. 그 부처님의 수명은 20소급이요. 정법이 세상에 머무르기는 20소급이고 상법도 20소급에 머무르다.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진사 대천명이라고 인사가 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포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번째 시간으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마음 목걸련 수기를 받는 내용과 그 다음에 화성유품은 하근기를 위해서 인연주를 설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반갑습니다.